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18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입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892년에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인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93년에 지금 현재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사동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곤당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학당을 세우고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포졸, 광대, 무당, 기생, 갑바치, 백정 이런 사람들은 7천반이라고 불리면서 하류계층으로 그렇게 분류가 됐죠. 그 중에서도 백정은 인구조사에서도 제외가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주지역도 제한이 되고 인구조사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상투를 올릴 수도 없고 망건이나 갓을 쓰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시 망건을 쓴다는 것은 미성년의 표시로, 망건을 쓰지 않는다는 게 미성년의 표시로 여겨졌는데 백정은 나이가 많아도 그러니까 성인으로서의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성춘.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백정의 마을에서 자라서 백정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렇게 그곳에 살았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봉출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박성춘은 그 아들만큼은 백성의 그런 처지를 면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천주교 학교에 보냈는데 교육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곤당골에 있는 이 곤당골 교회 안에 있는 예수교 학당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의 2딸도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여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죠.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1894년에 동학운동이 일어나고 7월에는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이곳저곳에서 콜레라가 창궐하게 됩니다. 이때 이 박성춘도 전염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곤당골교회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제중원의 담당 의사인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이들이 있는 이 백정마을에 가서 그들을 치료해 줍니다. 그들이 다 고침을 받을 때까지 다 그렇게 왕질을 하면서 정성껏 치료를 해줍니다. 이건 소문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고치는 주치의가 백정을 고치러 다닌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일은 충격적인 거죠. 왕을 고치는 사람이 백정도 고쳐준다. 이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이 된 이 박성춘과 그의 가족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곤당골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895년에 세례를 받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곤당골 교회 교인이 20명 정도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에비슨 선교사, 왕을 고쳐주는 에비슨 선교사가 주로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양반 위주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천민인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무어 선교사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저 사람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그러나 무어 선교사는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열심히 권면하고 부탁을 했지만 결국 그들은 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우게 됩니다. 양반들이 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홍문수골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 곤당골 교회는 백정과 상민들의 교회가 된 거죠. 주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박성춘이 얼마나 감명을 크게 받았는지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교인이 20명까지 채워지게 된 겁니다. 반면에 이 홍문수골교회, 양반들이 나가 세운 교회는요, 점점 이제 쇠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분리한 지 3년 만에 1898년에 두 교회가 합쳐져서, 그 두 교회가 합쳐져서 뭐가 됐냐면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11년에 이 박성춘은 승동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장로가 된 박성춘이 당시 내각 총서로 있었던 육일준이라는 사람에게 백정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백정들도 갓과 망건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갓과 망건을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박성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너무 기뻐서 잠잘 때도 갓을 거둘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곤단골 교회에 백정이 나타났을 때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양반인데 거기에 갑자기 백정이 나타나서 예배드리겠다고 앉아있을 때 충격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랑 같은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을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서 승동교회가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아니다. 난 너희들에게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분쟁하게 하려 왔다. 얼핏 들으면 예수님께서 싸움을 붙이러 오셨다는 이 말씀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가?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4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불을 던지러 오셨다.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셨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진리와 비진리, 신앙과 불신앙, 의와 불의,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불의와 불신앙이 드러나고 악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부딪힘은 불가피한 겁니다. 불의와 불신앙과 비진리가 저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나면,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거기에 갈등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반들과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이게 맞는가? 틀렸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그 마음처럼, 그러나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자신들이 틀렸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던 것처럼 일단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위장된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곳에, 주님이 가시는 곳에 진리를 향해 나가기 위한 진통이 따르게 마련인 거예요. 모든 거짓과 위선과 그것들을 다 깨트리고 진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갈등과 분쟁이 뒤따르게 마련이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싸움을 일부러 부딪히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진리와 비진리, 불의와 의가 서로 부딪히고 그리고 분쟁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때로 여러분 가족과 세대를 불문하는 겁니다. 가족 간에도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52절 5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야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갈등이 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어둠이 드러난 그 어둠과의 싸움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 개개인 안에도 갈등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있죠. 그걸 깨고 나아간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내가 내 중심의 모든 것들을 깨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기 시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했다가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그러기 싫은데, 나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똑같이 드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 안에 여러분 늘 그 마음들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두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싸우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구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늘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승리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갈등과 분쟁과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분쟁을 진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분쟁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가시는 곳마다 불의한 것들이 드러나고 비진리가 드러나고 악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악과의 싸움에, 피할 수 없는 그 악과의 싸움에 마주하고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들과 싸워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불의함과 비진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들과 우리가 항상 싸워야 되는 사람들인 것 또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 세상의 모든 악과는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싸워서 지지 말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하나님,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갈등과 그 모든 다툼을 승리로 이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과의 싸움 가운데, 비진리와의 싸움 가운데, 불의와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와 같은 것들에 승리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과도 늘 싸워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 또 우리를 끌어내리는 마음과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다툼과 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두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모든 불의가 떠나고 악이 떠나고 비진리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악들은 쫓겨나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싸움과 그 모든 것 이후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주셔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 함께 사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날마다 형통한 믿음의 귀한 가정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이후에 과정도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공의가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나라가 아름답고 그리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들 치료함 받고 아버지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